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만났던 성막의 기구가 뭐였죠? 법궤였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잘 맞추신다. 자, 이 법궤가 있는 곳은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았던 것이 진설병상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진설병상은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왼편에는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등잔대는 그 맞은편에 왼편에 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성소 안에. 근데 그걸 지금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가 뭐냐면 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정면에 있는 분향단, 향단이라고도 하고 분향단.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는 것이 순서적인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다른 건데 오늘 나누는 말씀은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막을 덮는 덮개, 지붕이라고 하죠. 여러분 건물에 지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만약에 지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붕이 꼭 필요한데 이 성막을 덮는 덮개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네 겹이에요. 네 겹. 몇 겹이요? 네 겹이나 됩니다. 하나만 덮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를 더 얹고 그 위에 하나를 더 얹고 그 위에 하나를 더 얹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덮는 것은 세마포예요. 세마포. 천입니다. 천. 천을 먼저 덮어요.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덮어요. 염소털로 한 번 더 덮고 그 다음에는 순양의 양가죽이죠. 순양의 가죽으로 한 번 더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해달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도 주석 번호가 달려 있겠지만 이제 그 돌고래 돌고래의 가죽이라고도 하는 해달의 가죽, 돌고래의 가죽.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해달이든 돌고래든 바다에 사는 동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는 것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해달의 가죽, 돌고래의 가죽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지막 성막을 덮는 마지막 덮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해달과 돌고래 등 그 바다에 사는 이 짐승들의 가죽을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방수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오겠죠. 비가 올 때 이 빗물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방수가 잘 돼야 되겠죠. 또 우기가 지나더라도 한밤중에 춥잖아요. 그래서 설이라든가 이슬이 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방수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방수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마포도 덮고 염소털로 덮고 또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이 성막을 완벽하게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분리라는 게 바로 성경의 원어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레위기 말씀 11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카도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을 우리가 교회의 원형, 그리고 성막 속에
바로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막에 잘 담겨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네 겹의 지붕으로 덮고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성막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이 바깥에 어떤 안 좋은 것도 이 성막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완벽한 분리.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상에 있는 교회일까요? 지하에 있는 교회일까요?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까요? 상가에 새들어 사는 교회일까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적게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교회인데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첫 번째 덮는 덮개가 뭐냐면 세마포예요. 세마포. 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첫째가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이 실 하나만 놓고 보면 이 실이 가늘어요, 두꺼워요? 가늘어요. 실 하나로 덮개가 될 수 있겠어요? 실 하나로는 아무것도 덮을 수가 없어요. 가늘어요. 가늘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져요. 누구처럼? 나처럼. 그런데 이 가는 실인데 이 가는 실이 서로 꼬이는 겁니다. 서로 꼬아요. 이 배실은 이제 흰색이겠죠? 배실에다가 청색실이 얹혀지고 또 청색실만 얹혀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자색실이 또 뭉쳐지고 거기다가 또 홍색실이 뭉쳐지고 그렇죠? 이게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수를 놓고 서로 꼬이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뭉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이 되는 겁니다. 천이 막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 지붕을 성막의 지붕을 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붕은 성도의 연합입니다. 교회를 이 외부로부터 지키는 어떻게 하면 이 바깥으로부터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지붕이 뭐냐면 교인들 간의 연합이에요. 나 혼자로서는 너무나 가늘고 약하지만 나하고 고아라 집사님하고 꼬이고, 그죠? 임병희 집사님하고 꼬이고, 우리 박경숙 장로님하고 꼬이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씩 다 불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서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연결이 되고 뭉치고 하면 이제 이 가늘었던 배실이 점점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청색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색실도 함께하고 홍색실도 함께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옆에 예뻐요? 예. 청색실로 보이세요? 자색실로 보이세요? 홍색실로 보이세요? 예. 여기서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대답하라고 한 질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청색실 같은 분이 있고 자색실 같은 분이 있고 홍색실 같은 분이 있고 배실 같은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면 거기서 그룹을 만든다. 이 그룹은 천사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성막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성막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열린 베델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상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교회가 세대로부터 분리되고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덮개, 이 지붕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지붕이 뭐냐면 저하고 여러분 간의 연합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등잔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미 한 번 또 언급을 했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덮개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뭐로 만들어요?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이 염소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염소입니다. 염소. 여러분은 양이 좋으세요? 염소가 좋으세요? 기왕이면 양이에요? 예. 양 하세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양과 염소를 놓고 봤을 때 기왕이면 나 양 될래 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 마태복음 25장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지옥에 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겁니다. 기왕이면 염소보다는 양이 돼서 나도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염소를 잘 보면요, 염소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양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염소도 제물을 드려요. 많이 드립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 365일 중에 유일한 날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잡았던 제물이 뭐냐면 염소예요. 염소. 이 특별히 두 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풀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죽겠죠. 이 염소를 가리켜 아사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염소예요. 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염소털이라고 하는 이 휘장으로 덮개를 만들어라. 여기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염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자주 사용했던 제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염소털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이니까 예배. 그래서 교회의 지붕은 첫째는 교인의 연합이고 둘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교회의 지붕입니다.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용이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지붕이다. 성막의 지붕이다. 염소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예배는 믿음 생활의 덮개다. 예배는 방패다. 예배는 피난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로 덮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덮고, 세 번째 덮개는 뭘로 덮죠? 이 양가죽입니다. 순양의 가죽인데 그냥 순양의 가죽이 아니라 여기다 물을 드려야 돼요. 무슨 색깔을 물을 드려요? 붉은 색깔, 빨간 색깔의 물을 들인 양가죽으로 세 번째 덮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붉은 물을 왜 드렸을까요? 붉은 물을, 그것도 양의 붉은 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애굽 전역에 있던 가정에 이 곡소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요.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장자든 다 죽었어요. 첫째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 곡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망의 곡소리가 나지 않은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뭘 했어요?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발랐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이 붉은 물, 붉은 피를 보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란 6월에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 아니라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박국주 집사님 혹시 월담 해본 적 있어요? 네. 예, 그냥 웃지요. 예. 월담한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유월. 이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예, pass over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의 지붕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불리는 직분이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통독했느냐? 내가 외모가 어떠냐? 내가 나이가 어떠냐? 내가 재산이 많냐? 배운 게 많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당신은 삽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순양의 양가죽으로 덮되 붉은 물을 들인 예수의 피. 아까 염소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피,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뜨끈뜨끈한 이 피가 의미하는 이 순양의 가죽으로 덮는 것이죠. 우리 시편 27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고난이 참 많잖아요. 다윗이 고난이 참 많은데 그 어려울 때마다 어땠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초막 속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덮개입니다. 덮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연상케 하는 덮개죠.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대개 다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초록색이던데 뭐 초록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대개의 경우는 붉은색인 경우가 바로 출애굽기 26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교회 지붕을 덮어야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기왕이면 십자가 네온을 올릴 때 붉은색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혈로 저희 가정을 덮어주시라는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자꾸 덮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순양의 붉은 물 들인 양의 가죽으로 덮어주시라는 거죠. 병실에 지금 누워 계신 분 계실까요?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 덮어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해달의 가죽이에요. 돌고래의 가죽입니다. 덮개가 무려 4겹인데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덮개가 뭐예요? 세마포. 두 번째는요? 염소털. 세 번째는요? 양가죽. 네 번째가 이 4개 중에 덮개로 따지면 제일 예쁜 덮개가 뭘까요? 세마포죠. 아주 예쁘게 술을 놓아서 그렇죠? 천사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근데 제일 예쁜 게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고 제일 볼품 없는 게 제일 바깥으로 가 있어요. 해달의 가죽.
두껍고 우중충하고 또 냄새도 나고 무겁고 이동하기에도 무겁고 제일 번거로운 게 마지막에 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기가 성막이래요. 여기가 성막입니다. 성막을 딱 보는데 제일 바깥에 나와 있는 이 덮개가 해달의 가죽인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 법궤니 뭐 진설병 상이니 등잔대니 전부 다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는 성막은 그 바깥의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붕이 뭐냐고요? 지붕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지붕은 내면에 있어요.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교회의 지붕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가 값진 게 아니라 내면에 숨은 사람, 여기가 값져요. 그러므로 교회를 덮는 마지막 덮개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 이게 교회를 덮는 덮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뭐 어떤 걸 하시죠? 뭐 성경 통독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또 큐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게 아니죠.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그래서 겉이 아주 짱짱해졌어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육체가 잘 연단돼 가지고 누가 봐도 외모가 괜찮아 보이는 거죠.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뭔가?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다 유익해요.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해요. 그래서 교회의 지붕은 외면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내면. 내가 오늘 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 외부로부터 교회가 거룩함으로 지켜질 수 있는 마지막 덮개가 경건의 훈련입니다.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우리가 막 경건의 훈련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외부로부터 교회가 거룩한 몸으로 구별되는 데 있어서, 분리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마지막 덮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말 이 세대와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청색은 자색시라고 연합하고, 자색은 홍색시라고 연합하고, 홍색은 배시라고 연합하고, 서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염소톨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짱짱해지고 내 영혼이 더 거룩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네 개의 지붕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바람이 불고 뭐 모래 폭풍이 불고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음부의 권세는 호시탐탐 이 성막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무너지도록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저 악한 원수의 화전으로부터 우리가 지키려면 지붕이 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모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잘 다져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덮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약합니다. 가늘어서 언제 부러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덮는 든든한 지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소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날로 날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옵나니 주의 피로 이 공동체를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훈련도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내면이 더욱 다져지고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